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얼마나 부활을 생각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부활절이 지나간 다음에 부활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성탄절 이후에 덩그러니 놓여진 성탄 트리를 보면서 어색함을 느끼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부활절 이후에 부활을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그래서 어색하게 느껴지고, 성탄절 지난 다음에 성탄 트리를 보면 왜 아직도 안 치웠어? 라고 생각하는데, 부활절 이후에 부활에 대한 생각들이 만약에 성탄 트리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에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삶은 계란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전달하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이제 나눠주는 것들인데,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남아있는 계란들은 참 처치곤란합니다. 다 먹어버릴 수도 없고, 너무 많이 남아있는 계란을 보면서 다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주변에 나눠주는데, 막 나눠주다 보면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게 부활절에 남은 거 이렇게 주는 거라는 걸 사람들이 또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이면 교회가 계란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런 어떤 행사로 치부되어지는 것들이 오늘날의 현실일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모르던 때, 사람들이 부활절이 뭔지 잘 모를 때, 그리고 교회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계란을 나눠주는 것들은 굉장히 어떤 효과적인 전도법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끼 같은 거죠. 낚싯바늘의 미끼처럼 계란을 받으면 이거 왜 주는 거죠? 이거 뭐죠? 이게 무슨 의미죠?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용되어졌을 터인데, 오늘날에 이제 계란이 과연 그런 의미로 전달되어질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부활절하면 계란이라는 생각들이 사람들 가운데 인식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계란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일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누가 나눠주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또 불특정 다수들한테 나눠주는 것보다는 누가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그것들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부활절이 기념하는 날이 돼버려서 1년 중에 부활절 시즌에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부활절이 지나면 1년 동안 고이 이제 담아두는, 성탄절 트리처럼 포장해가지고 어디 창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시즌이 되면 꺼내가지고 장식하고 또 기념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부활절도 그 시즌에만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사실은 부활절을 보내는 의미들이 퇴색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생각하고 더 누리라고 만든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 결국은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설교를 하면서 언급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왔는데 3장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육신과 영혼을 고쳐주었던 그 사건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던 내용들이 3장의 내용들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고스란히 4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것은 3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어떤 복음에 대한 반응들이 있었다면 4장에서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오늘 4절에서 5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감독하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관리들이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저지하려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제사장이나 어떤 서기관들처럼 공식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뭐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도 가소로이 여겼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가르치니까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이 성전의 권위를 뭐로 생각하는 거냐, 공식 절차도 밟지 않은 랍비도 아닌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은 성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의 경비대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비대원들이 수천 명이 모이는 이것들을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잘 수비해야 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근심 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들한테는 부활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미웠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끝내 계속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사도들이 계속해서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쾌했다, 언짢았다가 아니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아예 부활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헤롯 왕과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다니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감옥에 가뒀다가 죽여버렸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성전 맡은 관원들의 입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너무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너무 싫어가지고 죽였던 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서 죽음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주 불편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환영을 받았지만 그 성전을 맡은 사람들과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들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라는 것들을 요청하면서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산상수훈을 마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그들이 늘 배우던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가르침은 권위 없는 자 같았는데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비롯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들은 권위 있는 자 같고 굉장히 새로웠고 굉장히 신선하게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사건 이후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현실에 타협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에 뇌물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정권 아래에서 안정감들을 누리고 그곳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고 편안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리스크가 큰 일이고 불쾌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메시아가 필요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안락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뇌물을 썼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 모든 재물과 어떤 권위들을 부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로 로마 정권 아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열려져 있는데 굳이 이 체제를 무너뜨릴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 대중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사실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의 제자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가르침들이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가 온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라는 이 지도자적인 위치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법적으로 모았고 부정을 축제해서 만들었던 재산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나온다면 그들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입술로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실제로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정치인들 뿐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그 고친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이게 그렇게 감옥에 가둘 정도로 나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나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만 복음의 능력을 옥에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세례 이후에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오늘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면, 물론 이제 지금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충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이 기득권들에게 부담스러운 숫자였을 거라는 거죠. 이제 꽤 많은 세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그들에게 잘못된 여론들을 조장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던 능력이 이들 가운데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활동은 여전히 이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가 기록했던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서 고난과 핍박은 늘 부흥의 공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갔지만 그 말씀은 잡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치 5,000명 하면 또 우리 가운데 익숙한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들판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처럼,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밤이 늦었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 가둬뒀겠죠. 베드로 요한이 첫 번째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어서 이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치적으로 입법과 사법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존재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또 나머지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의회 의원이 되어서 구성하고 있는 자치기구이면서 입법 기능이면서 사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 기관입니다. 거기에는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그의 사위인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그의 가문에 해당하는 요한과 알렉산더가 참여하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못 박기로 결의했던 그 재판, 그 밤의 재판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의 내용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 지도층의 입장에서는 사도들이 한 행동이 현 시대의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약간 반체제적인 인사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약간 테러리스트 같은 존재들이, 물론 이들이 뭔가 폭탄을 던지거나 총을 쏘거나 이런 저격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들의 궁금증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배후에 있냐? 베드로 요한을 불러다가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니네 배후에 누구냐? 누가 이걸 조종했냐? 누가 이 사건을 주동했냐?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냐? 이게 이 지도층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셨던 밤에 모두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두려움과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뭐 이런 것들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기억들이 여전히 우리 기억에 있는데, 베드로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신문에 응합니다. 재판에 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전혀 달라진 모습이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사내들인 공회 때와는 전혀 다른 베드로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두려움과 의심과 원망으로 가득했는데, 오늘 보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변론하기 시작했다라는. 근데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어떤 대응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도 깜짝 놀랐죠. 늘 예수님이 가르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예수님 뒤에 서 있는 병풍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갑자기 이들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이 꽤 그럴듯하고 구약 성경을 막 인용하면서 논리적으로 막 설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12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금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그 능력이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는 베드로의 모습, 언변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학식이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굳이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초대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막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목회자들한테 부탁하잖아요. 전도해 주십시오. 다 비슷해요, 어차피. 네. 능력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충분히 우리가 할 말들을 말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잡혀갔어요. 그리고 밤새 동안 아마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내일 되면 아마 다짐하고 잤겠죠. 내일 이 복음을 얘기할 그 신남과 어떤 즐거움 가운데 내일 꼭 물어보면 내가 대답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껏 자랑해야지 라는 생각들로 기쁘게 잘 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이 착한 일을 했다. 자신들이 했던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가 구원을 받은 일이 자신들이 했던 착한 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만약에 묻는 거라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가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난주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니네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렸다. 그리고 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착한 일의 주인공이다. 우리는 그냥 통로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충만은 하나로 연결되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 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빼놓지 않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계신, 지금 부활해서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살렸고, 이 병자를 살렸고,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것들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변론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이 성전의 경비대원들과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역사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베드로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짧은 설교지만 짧은 설교를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인용하셨던 시편 118편의 말씀을 재인용하면서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상의 역사를 구분할 때 BC와 AD로 구분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그래서 주전 몇 년, 주후 몇 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버린 돌인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나라의 가치관들, 새로운 나라의 법을 설명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의 가치관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것.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오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나라를 알 수도 없고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오직 예수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오직 예수 때문에 5,000명이 변화되었고 오직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편안함 가운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함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아요. 부활이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끝이다. 그게 좋다. 더 이상 다른 세상이나 어떤 하나님의 나라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예수가 필요 없고 메시아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대제사장 아니죠? 서기관들도 아니고, 뭐 바나바도 모르는데 서기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두개인들도 아니고, 우리는 부활은 최소한 믿으니까. 우리 가운데 무슨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사도들의 모든 행적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한 번 얘기해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과 사람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고 토요일에 제사와 예배를 드렸는데 일요일로 바뀌게 된 것은 일요일이 안식일이 된 어떤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된 것은 예수님 부활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지만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을 기념하게끔 만듭니다. 사탄도 우리 가운데 기념하는 것만 해라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성대하게 성가대가 막 칸타타도 하고 계란도 마음껏 나눠주고 연합 예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기념하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기념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대하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게 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 있었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된 이유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삶은 계란을 나눠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삶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자신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네가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누리고 있었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삶은 계란이 자신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하지만 그에게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삶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진짜 살아가는 것과 생명, 그 두 가지가 영어 단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삶과 생명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면 베드로가 살아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생명의 삶이었고 그가 나눠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런 삶들을 살아내고 그런 삶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생명을 통해서 영적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굶주려서 3일 내내 예수님을 기진맥진하며 쫓아다녔던 그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떡을 나눠 주었던 것처럼 제 아들이 이제 그 참된 생명과 참된 삶들을 나눠주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복음은 당신의 삶이다. 이 말을 보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복음을 나눠준다라는 것은 계란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단순히 복음의 메시지를 외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랍니다. 내가 어떤 손으로 그걸 나눠주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으로 그것들을 외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그 메시지들을 전파하고 있는가,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 마음 가운데 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내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한다. 내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들을 살아내는 것인데 살아내지 못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 만족하고 있고 말로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런 삶과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냈던 그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삶들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진짜 삶이 무엇인지 모르게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봤던 것처럼 자꾸만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진지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에 고민하게 막 만듭니다.
나 지금 바쁜데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다음에 생각해. 다음에. 야 지금 바쁜데 지금 네가 이런 거 고민할 시간이 어딨어. 그건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직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 그래서 막 우리가 여러 가지 삶들을 살아내도록 사탄은 우리 가운데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은 그 중에 부분이라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뭐 영상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아 맞아, 이것도 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이것도 내 인생 가운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어디서 불이 났고 어디서 뭐 전쟁이 있고 뭐 스포츠 경기가 누가 이겼고 누가 골을 넣었고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 가운데 굉장히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삶, 진짜 생명은 그런 부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구에 대해서 밤새도록 떠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할 수, 축구에 대해서도 막 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우리의 삶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진짜 삶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뭐 차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삶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그래서 사탄이 감히 범접할 수 없고 감히 흔들 수 없는 진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를 낸 거예요. 자신들은 가짜 삶에 만족하고 있는데 진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가짜 삶에 너무 만족하고 여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만족하고 있는데 자꾸 그것은 가짜고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 말고 진짜 삶이 있다, 진짜 생명이 있고 진짜 나라가 있고 진짜 하나님이 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니까 이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잡아간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너 네 진짜 삶은 감옥에서 삶이야. 너의 진짜 삶은 우리한테 핍박받는 거야. 너의 진짜 삶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내는 거야.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야. 그게 너의 삶이지 너의 진짜 삶이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유튜브와 인터넷과 TV와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짜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 중에 정말 진짜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지만 부활은 진짜로 중요합니다. 부활은 우리를 진짜 삶으로 인도합니다. 진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짜를 선택했고 그 진짜로 능력을 경험했고 그 진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삶을 나눌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명계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잘 들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메시지이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껴야 할 메시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복음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매개체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껏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마음껏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이 진짜처럼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